여러분 채팅창에 적어진 거 지금 이곳에서 녹화로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갔나요? 예수님이 오신 후보다 가기 어려웠나요? 구약 시대에는 분명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또 제사의 행위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었을 때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다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마귀가 주는 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마귀가 주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성경과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꿈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죠. 그죠? 너 가서 미워해라, 살인해라 이런 꿈들이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꿈이 되겠죠. 또 우리를 목 졸려서 죽인다고 하거나 가위 눌린다거나 할 때는 이것도 마귀가 주는 꿈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은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막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꿔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꿈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인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꿈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성인인데 아직 꿈이 없어서 주님께 비전을 여쭤보고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아직 아무런 느낌도 없거나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빨리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비전을 모르신다면 일단은 나가서 일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지금 충분히 일해야 될 시기라면 일을 하십시오. 일하시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으시면서 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비전을 기도하면서 물어보았는데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전을 기도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비전은 계속 물으시면서 계속 일은 진행해 가시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지금 비전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이 이분에게 비전을 가르쳐줘야 될 그 시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자신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신실하게 진행해 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부르심은 복음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시고 제자 양육하시면 됩니다. 기도 중에 성냥불이 보이더니 갑자기 모닥불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성냥불은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닥불로 번졌다는 것은 더 큰 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역을 얘기할 때 이 불로서도 표현합니다. 성냥불처럼 아주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 모닥불처럼 큰 불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말할 때도 이런 비유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불이나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좋은 의미예요, 되게. 대환란이 재림 후에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주님은 왜 그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는지요? 내버려두면 계속 잘못 가르칠 텐데요. 왜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이 잘못된다고 말하겠지만 그들이 못 알아듣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배워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자기가 배웠던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강한 생각, 봐보세요. 내 생각이 A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A야. 근데 성경은 B예요. 그러면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야 비로소 성경의 생각인 B를 받아들이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육신의 생각을 A를 안 내리면 B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B를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A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지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여러분, 참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 생각을 다 내립니다. 제 육신의 생각들을 다 내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은 계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반짝하고 비춰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실 때 자신의 생각을 다 내리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1과에서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내리고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기록된 대로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용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 한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고 선처를 구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서하는 것이 옳을지요? 혹은 그가 어떠한 미안함도 없이 자기가 정당하다고 우기는 상황에도 주님의 값없이 주심을 생각하며 용서를 베풀어야 하나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러 오면 용서해 주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러 올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번을 잘못해도 10번 동일한 죄악을 갖고 여러분한테 와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나 자신은 그냥 용서해 주기로 작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그 형제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자신을 내려버리면 설령 그 사람이 아직 용서하러 오지 않았어도 마음 편안하게 나는 발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아직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도 나는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또 용서를 구하러 올 때 용서해 주라고도 얘기합니다. 더 성숙한다면 먼저 용서를 해줘 버리겠죠. 정당하다고 우기는 상황에도 주님의 값없이 주심을 생각하며 용서를 베풀어야 하나요? 정당하다고 우긴다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지금 용서해 줄 수 없어. 네가 진짜 깨닫고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설령 우기더라도 내 편에서는, 피해자 편에서는 용서를 먼저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더 편하거든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수집한 각 나라의 것들 중에 집에 이집트 파라오 그림 엽서가 많이 있는데 버려야 하나요?
파라오의 저주라든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산 돌 하루방도 버리는 게 나은 건지요. 이런 무언가 상징적인 것은 버리는 게 나은 건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예, 하나님이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돌 하루방도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돌 하루방이 왜 있어야 합니까? 그 다음에 파라오의 저주나 이런 것들, 그림 엽서, 이런 거 좋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집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버립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서 환경을 쳐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불신자가 환경 때문에 자살을 하면 기도한 사람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자살한 사람의 책임인가요? 이런 사람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 필요한 내용을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치신다면 사람이 죽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께서 바람소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레소리는 아닌가요? 엄청 큰 소리였어요. 제 귀에만 들렸고요. 이명도 아니고 귀에 이상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소리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레소리, 천둥소리로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을 때 예수님에게 천둥소리도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천둥소리든 바람소리든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개꿈은 영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꾸게 하시는지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 꾸는 꿈도 있습니다. 방언 기도할 때요. 방언이 부드럽게 나오다가 힘이 들어오고 몸에 진동이 오면서 혀는 부드럽게 방언이 나오질 않고 굳어진 것 같이 방언은 룰룰 뚜뚜로로 같은 한 가지 음만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인가 본데요. 등 쪽에서는 뜨겁진 않는데 화로가 있듯이 뜨겁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계속 방언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해져서 등부터 뜨거워져요. 저는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저는 아직 안수기도 받기 전이에요. 근데 저는 뒤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강해서 쓰러졌단 말입니다. 근데 등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꼭 제가 그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가시떨기 있잖아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것을 갔던 것처럼 제 등에 그 불 붙은 나무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쓰신 분도 저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소용하게 작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한 지 8년째인데 믿음이 멈춘 것 같아요. 저는 농사일을 하고 주로 하우스 수박 특작을 해요. 저는 시골 교회 교인이 25명 정도인데 7, 80이 넘는 분들이지요. 처음 믿을 때는 주일이 처음 믿을 때는 일주일이 너무 길고 즐겁고 설레고 찬송도 하고 종일 입에서 터나지.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무슨 말인지 답이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나와 있어요. 두 사람 사이 서로의 인격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 가운데
중재하는 입장에 섰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좋은 말로 달래려 하니 편을 든다고 하니 한계가 명확합니다. 서로 인격으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면 연합하라고 권면하십시오. 자기를 버리고 상대를 이해하라고. 이미 결혼하신 분이 이렇게 관계를 깨려고 한다면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라고 그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중재를 잘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 위로로 달래줌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십시오. 심는 법칙에 따라 심었어요. 집을 사고 싶어서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저희는 도와줄 식구들도 없는데 가능할까 생각이 드는 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습니까? 심는 법칙에 따라 심었으면 그 심었으니까 그 결과가 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심 안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매님이 믿고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믿고 심었잖아요. 그럼 결과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수확을 거둘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세례를 당회와 목사님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능한 건가요? 취소 사유는 목사님과 당회의 의견을 거스리고 당회 참석을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해요. 그거는 극히 인간적이죠. 언제 세례인 침례를 당회나 목사님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침례는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취소를 합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 안 나왔습니다. 나지 않고 교회 나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일해도 피곤하지 않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했지요. 헌금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빚도 많이 늘고 남편 형제가 8남매인데 그중 둘째 형님은 무속인, 첫째 형님은 불자? 우리 형편이 자꾸 짜부러지니 하나님 믿는데 자네는 왜 형편이 교회 안 나갈 때보다 못하냐고 비난합니다. 열심히 믿으라고 남편 또한 같고요. 힘듭니다. 남편을 기도로 환경을 칠하시면 나도 같이 겪어야 할까 두렵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건가요? 지금 이 말씀이? 이것을 보신 분은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힘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훈련을 시킬 시기에는 그냥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물질 훈련을 시킬 시기에만요.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다면 그건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다는 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훈련 기간이라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 물질을 그냥 꼭 필요한 만큼만 주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 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빚을 갚느라고 내가 그동안 범죄에서 빚을 갚느라고 그 물질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부유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적어졌어요. 그러면 그 말대로 그대로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불을 불러와야 합니다. 반드시 불러와야 해요. 자,
통증 때문에 몇 년째 고생하는데 해결책이 없네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요. 언제쯤 들어주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들어주실 겁니다. 아들의 치아 교정을 위해 교정비를 헌금하고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길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얼마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요? 매번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까요? 기도했으니 믿고 기다려야 하나요? 포기하지 말고 너무 그것에만 집착하는 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가끔씩 믿음을 세우기에 작정한 것들이 늦어지고 더딘 듯하여 믿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네요. 이걸 겪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는요, 인내도 필요해요. 자, 이 산더러 명하에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너희 24절에 보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아들 치아 교정해 주세요. 교정해 주세요. 교정해 주세요.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들이 치아가 교정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그것에 합당한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은 여러분 여기가 지금 새벽 5시예요. 아까 방송을 시작할 때가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여기서 방송을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도 계속 인터넷이 꺼지고 그 인터넷을 누군가가 쓰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거 질문 내용들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